과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은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이렇게 좌석을 보니까 제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 왼편에 앉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쪽 왼쪽도 좀 많이 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우파가 있으면 좌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와 모든 정치와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파라서 우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한다면, 혹시 여러분이 좌파라서 하나님은 좌파를 구원하시지 한다면 그것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오른편에 우파에도 많듯이 제 왼편에 좌파에도 앉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빛을 기뻐하며 그 빛으로 진리를 받아 변화되어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영혼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이 9장은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장입니다.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은 이 9장 말고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22장,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3번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는 바울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은 바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을 합니다.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에 그 마음이 아주 잘 준비되어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자 했고 빌립을 통해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겸손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이디오피아 내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무명으로 끝났지만 이 사울은 모든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해지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심을 받을 때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아니 어떤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가정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어, 당시 그리스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한글 이름 있고 영어 이름 있듯이 이 사울, 바울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다른 언어로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울이 사용하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설교하다가 사울 했다 바울 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고 워낙 바울이 입에 붙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아주 위대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면에도 나오듯이 사도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매우 상식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을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울은 히브리식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헬라식 교육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소라는 이 도시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의 버금가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그 사람들의 학구열은 놀라웠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란 사울,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봤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돌 던지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돌을 던질 때 그 겉옷을 사울 앞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울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합니다. 잘 죽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은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박해는 그 현장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흩어진 교회를 쫓아가서,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합니다. 이 사울은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믿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흩어져 도망간 그 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에 넘기려 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여행길에서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교인들을 핍박하러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지점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울을 보면, 이런 사울이 회심하게 된 사실을 보면 우리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회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 교회를 대적한 사울, 핍박한 사울, 사람들을 죽인 사울,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잘 다녀서 소위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주님을 몰라보고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이 사울에게도 임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사람도 회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작정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봐서 저 사람 변화될 수 없어 하는 그런 죄인들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을 때에 완전히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한낮에 그 사막 광야 같은 곳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만남을 사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구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전도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장 완고하게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어 제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알면서든 부지 중에서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여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 장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을 내리시면서 사울을 만나시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고, 표현해 보면 비늘 같은 게 껴서 앞을 못 보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눈멀게 하셨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주께서 사울을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나를 믿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5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일어나 가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나를 믿어보는 게 어떻겠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구원하여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생각이나 사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두려워할 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워할 이유가 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교인들을 핍박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잡아오고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15절 이하에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십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릇으로 쓰려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쓰려고 택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구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아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받아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울은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릇으로 쓰려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영원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느냐? 본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과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을 박해한 자, 그래서 가장 큰 죄인이 된 이런 사람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향해, 바로 우리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참으셨는지,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능력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사울 같은 죄인도 변화되었다면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셔서 얼마나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살았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구원받았으니,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동료들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그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듯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 중에 12년 동안 전도 받기를 원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지내는 약 2달 사이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죄인들의 삶에 개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랍비 교육을 받고 정통한 학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볼 때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도대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구약에 약속받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회복된 세상을 세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정복하는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친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처형받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처형받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능력의 왕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왕이 오실 때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울이 볼 때 그들은 이단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처형당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을 구주로 믿다니 저들은 이단이다. 아니 이단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를 타락시키는, 유대교를 더럽히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실 때 그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사울의 그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오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할 때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정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 사울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첫 계명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신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적도 없고 누구 걸 훔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자신은 완벽하게 지켰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되어 고백하듯이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항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율법, 십계명을 난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새로운 나라,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을 보다 보니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외적으로 나타난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인 적이 없습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즉 뭔가를 너무 원해서 욕심을 부려서 마음이 불만족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 상태가 탐내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탐하고 욕심낸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정말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탐심,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탐심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사울은 그렇게 억누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을 외적으로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의 죄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고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판단한 죄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더 지혜롭다 여긴 교만의 죄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인류는 너무나 교만하고 타락한 나머지 구원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는다고 하면 그게 선물이라 좋을 것 같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 방법입니다. 유대 종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을 다하면서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였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복음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죄들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는 죄인으로 하여금 참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인간을 속박하고 있었던 것이 이 죄이지만 그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교만이나 편견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울, 아주 맹렬한 광신도 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죄악을 깨달은 사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입니다. 사울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유대 종교가 주인이 되었고 자신의 의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사건을 사울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주가 되셨습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가 자기 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하던 자가 이제 그 진리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악을 즐기던 자가 이제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던 자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회심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관계를 갖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것,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쓸데없다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회심하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전에 귀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가치하다고 알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랑거리나 자존심, 체면치레, 이만하면 괜찮다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은 그 자기 만족,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는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회심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아니 도대체 주님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 나를 박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교인들을 사울이 박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 교회에 가해지는 그 박해는 예수님께 대한 박해입니다. 교인들이 겪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겪는 고통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면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회심한 사울을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끌어들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이여 하고 부릅니다. 가족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형제다. 당신은 이제 나의 형제다.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태도는 사실은 어쩌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주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족이 된 이 사울은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없다면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달콤한 상급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회심할 때에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할 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박해받는 사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부터 해서 다메섹에서 곧장 즉시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도저히 당행할 수 없으니 죽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고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복음은 영생을 약속하지만 고난을 약속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구하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삶은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회심한 사울의 삶이었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사명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까지도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자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명받은 자들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정케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